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은 1016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쩌면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였고 우리가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한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그저 나오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도 나타나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손길들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드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들이 같이 회복되고 같이 위로받고 또한 우리의 드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도 쓰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제목이 독수리대기입니다. 독수리대기. 독수리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모바일 폰을 새로 갖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만에, 근 한 10년 만에 새로운 모바일 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폰의 이 성능, 스펙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 이 노트북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모바일을 새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옛날 모바일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 산 모바일에 이제 옮겨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제 경험에는 우선 구글에 접속해서 연락처를 다운받고 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문서 등의 파일들을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이제 새로운 모바일에 다시 업로드 시켜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 그거 줘봐. 제가 해줄게요. 하더니 모바일 폰 2개를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두고 몇 번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옛날 모바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이 새 모바일로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나 해서 이 새 모바일로 전송된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진짜 그대로 다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모바일에 대고 시리 알람 30분 뒤에 맞춰줘, 시리 음악 켜, 등의 이 모바일에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모바일은요, 명령대로 알람을 맞추고 명령대로 음악을 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시계 기능 및 알람 사용만을 핸드폰으로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좋은 성능의 핸드폰이라는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번 것이나 이번 것이나 제가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에 잠시 다녔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 이제는 10대 아이들마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싸고 좋은 기계로 하는 일이라고는
투지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늘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대 문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모바일을 바꿀 때 이 구모바일에서 신모바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저는 제가 아는 방식대로만 데이터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바보 아닌 바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핸드폰이 생겼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잘 써보자라는 마음에 이제 앱을 하나 검색했습니다. 무슨 앱이냐면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앱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앱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들고 말을 하면 글자를 적어주기 때문에 설교 작성에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황근희입니다. 음성이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모를 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차에도 이 음성 인식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에 맞추고 허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와이프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음성 인식을 맞추고 허니라고 하면요 라디오를 켜줍니다. 10번을 하면요 9번이 라디오가 켜져요.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면서 몰라도 되는 것보다 모르면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요, 평생을 두고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도 좋은 믿음은 맞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기독교 초창기에 필요하지 지금처럼 기독교가 120년이 넘은 한국이나 1000년이 넘은 영국에서는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접하기 힘들었을 때든지 아니면 초기에 문맹률이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으니 어떡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듣고 기억하고 믿는 것도요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언제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고 문맹률이 0%에 가까운 오늘날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요즘 우리를 설득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 16개월, 16살도 아니고 16개월짜리 아이가 학대로 인해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양부모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해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일부 이단들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꾸어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크게 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이 종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는요, 행위 또는 행함의 종교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행위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의 이 성경을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독교의 시작도 말씀이고요, 근본도 말씀이며 결론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이 아닌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요, 큐티 모임이 있고 구역 모임 등의 소그룹 모임들도 많습니다. 수련회, 집회, 부흥회 등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이것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듣는 것은 뭡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요, 싫든 좋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 읽기, 지켜 행하기를 다 해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듣기, 읽기, 지켜 행하기를 다 해야 하냐 하면요, 때가 가까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에는요, because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났으면 새벽빛 같으니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도 있지만 예배와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똑똑하고 성실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교수 밑에서 공부했는지, 자신의 신분은 어떤 사람인지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존경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분이 언변이, 말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은 이분을 마치 헤르메스 같다고 말했습니다. 헤르메스가 누구냐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신의 이름이 헤르메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자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consider them rubbish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분도 지위도 성취한 모든 것들이 쓰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이 요한이 들어가는 복음서들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이후 주후 9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제일 끝책인 이 요한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밤모섬의 채석장에서 돌 캐는 곳에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 때나 방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살던 때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왔지만 64년, AD 64년 로마 대화제 때, 여러분 잘 아는 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제의 원인으로 크리스찬들을 지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함으로써 핍박에 극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요, 또 64년, 65년 이때 쓰여졌거든요. 베드로 전서의 중심 주제가요, 뭐냐면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적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 동료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성경을 적으면서 어렵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자.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방금 보았듯이 13절에는요, 예수 믿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핍박을 받으면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몰래 모이다가 바이러스 퍼지게 만들고 있어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르름보다 못한, 사르름보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기도 합니다.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서는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을 먹는 날이면 남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를 매번 아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번 닭다리를 받아 들고서는 좋아하거나 그 닭다리를 주는 남편에게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내는 닭다리보다 닭 날개를 더 좋아하는데 매번 남편이 닭다리를 먼저 주니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사랑을 받는 아내가 기뻐하는 사랑의 방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배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번제만 열심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믿는 대통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국회의원, 믿음의 법관, 믿음의 검사, 믿음의 교수, 믿음의 언론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인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뒤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보증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경도 기대감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었으니 우리 자녀들도 돌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치 현대교회의 신앙교육이 무너진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으면요, 우리도 망하고 우리 자녀들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욕먹게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 선교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어느 목회자나 하는 말이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쉬운 명제이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계시록 1장 3절 읽었는 거 우리 기억하시죠?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보았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이제 뭡니까? 지켜 행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이요, 그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 마음과 뜻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외운다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는 것도 뭡니까? 언제든지 읽고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기록되었던 약 2700년 전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꿀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단 것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우면요, 꿀을 아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 다시 말해서 외운다면 그 말씀이 당신이 힘들 때 생수가 될 것이고요, 아플 때 위로가 될 것이며, 지쳐 있을 때 힘이 될 것이며, 괴로울 때 은혜가 되며, 기쁠 때 더 큰 기쁨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들어요, 내 남편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라고 말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이는 귀가 있어서 듣고 남편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들은 대로 움직인다, 들은 대로 행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아이는 들으면 그대로 해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말을 안 들어요 라는 말은 뭡니까? 남편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뭡니까? 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의미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셋째는 읽고 들은 대로 뭐라고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소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가 자,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런 주제였다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내 말고도 나는 다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지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더 도울 수 있을까? 등을 뭡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염색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감에 염색을 하면 웬만해서는 그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서 빛바랜 것들, 잊혀져 버린 것들, 변색, 변질된 것들에게 원래의 색깔을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것은 더 밝게, 흰 것은 더 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실패와 많은 실수, 범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말로요, 말씀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결정해서 행동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민은요, 바로 다음 행동과 연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묵상을 통한 고민 후에 그 고민한 대로 적용했더니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독수리 날개 촐락 맡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만 세상에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시면 복이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힘주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치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서로 속상해하고,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 믿어 행복하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건 그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배자들이 성경을 읽고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노트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받아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주제들을 기록해서 주중에 다시 읽어보시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는 새끼 독수리들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아기 독수리들입니다. 큰 독수리가 될 때까지, 어른 독수리가 될 때까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당하게 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